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 평화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평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삶의 무게를 오로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힘들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너진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SNS와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정보들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태의연해 보이고 신앙은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세대마다 다른 무너짐의 자리, 다른 영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포로민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첫걸음은 바로 위로였습니다. 고통과 좌절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위로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는 또 우리의 서로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수고하신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 딱 한마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위로를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곱게 내어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온전한 회복은 위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은 후에는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계곡이 메워지고 산이 깎이고 거친 길이 평탄해지고 주님께서 오실 길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시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